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7월 19일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윤성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시여 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모 되신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참석 못한 성도, 라이브 예배를 가진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가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이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여주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열어주신 것을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합시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오늘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론 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여기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창자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큰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들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오늘 26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둘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시 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 인생의 목표와 때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당시의 세계를 이끌어가던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헬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가 중심이 돼서 한 철학 사상이 있죠. 옛날에 그리스 철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유대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당시에 그런 두 가지의 중요한 문화적인 흐름이,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헤브라이즘, 이게 이제 유대교 사상하고 연결되고 구약 성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헤브라이즘 문화와 관련이 많지만, 당시 이제 그리스,希랍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아니면希랍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그런 그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영어로 말하면 know yourself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죠. 아마 이 말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몇 년 전인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그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요를 한번 만든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보면 교양 과목으로 모든 학교들이 다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철학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철학 시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철학을 얘기한다면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텐데 그리스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사람은 그리스의 3대, 히랍의 3대 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철학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목적, 왜 우리는 사는가, 그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행복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앞으로 미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나는 평생 살면서 불행해지고 싶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다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 아마도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는 또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옛날보다는 더욱더 그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세계 행복의 날이 언제냐면 3월 20일 날이래요. 왜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세계 여론조사 갤럽이 공개했던 세계 웰빙 지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라는 거죠. 이 행복 지수에서 이제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한 143개국을 아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이 몇 위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143나라 중에서 118위가 되었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0점 만점에 말하면 59점이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조사 대상하고 또 기준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한국이 59점이라고 행복지수가 59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일본은 몇 점이냐면 66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몇 점이냐? 75점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기록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의외로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백전노장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12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온갖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남긴 최후의 말,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차례대로 다 축복을 했던 모세는 마침내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는 숨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의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행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너희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상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을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출애굽기라는 걸 쭉 읽어 나가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모세 임종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 바로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그 노예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힘을 가지고 자기네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해방을 받는, 아니면 거기를 탈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노예가 되면요, 그것이 뭐 몇백 년이 이어지다 보면 그냥 이게 내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해갈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걸까요?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흥분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구원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흥분이 별로 안 돼요. 자극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구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고 풍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갈증, 우리의 궁핍, 우리의 절망, 이런 상태를 걷어내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육체적인 구원도 있고 영적인 구원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비록 그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회복은 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살아가면서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입으로, 행동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장 2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냐. 시편 116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특별히 뭔가 생기고 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런 때가 돼야 아니면 감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정말 감사의 조건이 그런 피상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원천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걸 얻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주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여두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있으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팔 안에는요, 돕는 방패와 또 칼이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팔로, 주의 거룩하신 팔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여두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두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애칭을 사용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공식적으로 때로는 법적인 관계로 말씀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지만, 이제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우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부모를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딱딱 정확하게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에이구 내 새끼야, 내 귀여운 내 새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실 때에는 이 여두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또 시편 41편 10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공부를 할 때도 성령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근데 보혜사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더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헬퍼라는 게 뭐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가, 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적도 우리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탄이라든가 아니면 원수라든가 악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결국은 그 사탄도 우리 앞에 굴복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못 들어가게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신명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자기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신명기 3장 2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정이 없으신 분 같이 이렇게 보여줄지 몰라요. 그죠? 아니, 그렇게 구하면 알았다. 그래, 너도 함께 가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만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조금 이렇게 정이 없고 조금만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는 그동안 수고했어. 여기까지만 해도 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일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대답을 못해도 속으로는 아멘을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소그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소그룹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리더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조건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려면 따질수록 우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그런 버릇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7월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행복의 비결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한 이 복음의 항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에서부터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기후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정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이제 물난리, 또 여기저기서 무더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 여기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과 어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와 이마옥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 간에 즐거워 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주님의 회복의 은총과 또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계속해서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지켜줄 줄 믿사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이끌고 주 은혜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오늘 이렇게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남아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과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몇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소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우리 찬양만 환영성만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환영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네 강계시마스 주로 아이네 강계시마스 아랍다고 나까리 주로의 고민된 주로 아이네 강계시마스. 감사드립니다. 소개는 안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부, 2부 예배는 이제 2부 예배 드렸고 2부 예배 후에 4층 통역실에서 작년의 원래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당회실에서 소그룹 리더들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리더들의 준비 모임이 있음을 아시고 리더들은 당회실로 2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는 이제 똑같이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부터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여성회 활동 지원으로서 냉면
스프가 포함된 냉면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어로 써 있긴 합니다만 우리 오늘이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저희가 일부러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19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